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령으로 잉태된 신성을 가진 자가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차후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심은 신성을 부각시키는 처음 말씀입니다. 이전에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앞선 절에도 말씀했지만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족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메시아의 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심을 말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과정에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에서도 처음부터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어서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했습니다. 이게 새 영, 루아흐, 나의 영, 하나님의 신, 거룩한 영, 그 약속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과정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케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고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거룩함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리고 20절에는 세력과의 상기를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주신 분, 자기 몸을 휘장 삼아 찢으신 예수죠. 곧 십자가의 보배표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무나 이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루시는 예수님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창조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탄생이 되지 않습니다. 천지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파송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께서 받으셔서 파송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의 단독 구원사로 오신 한 분이신 유니티, 트리니티, 오직 한 분이신 주님,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 할렐루야. 한 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를 거룩한 영, 새 영, 에스겔을 통해서 루아후, 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며 새롭게 하리라. 그 약속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과정이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신 거. 두 번째는 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는 구원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또 예수님의 후속 사역이 되는 구원 사역의 적용을 지금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속에 또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의 사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원천적인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 분이 온전히 이 모든 것을 하나로의 계획과 모든 짜임 있는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한 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보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하나님 속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 성자 하나님 함께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태초전에 있는 만세전에 있는 영원 전에부터 자존하시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온달식으로 말하면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에게 집중되신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완전한 거룩한 보좌에서 많은 천사들 서랍 그룹 연계해서 영광 받는 거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주님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나는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 처리를 자기의 몸에다 입히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의 나심, 한 분이신 놀라우신 경륜과 구원과 그 은혜와 그 깊이와 그 낮아짐, 이런 말할 수 없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만족은 지금도 보좌에서 영광받으시는 그 찬양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 영혼이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올 때에 나의 영혼, 내가 살아난 이 영혼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족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신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온 전생애를 나의 비전, 나의 꿈으로 살아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으로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약혼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약혼하고 1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동침치 않는 것이 이스라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볼 때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마리아의 배가 저렇게 불러올 수 있을까? 철들지 못한 온달이 생각이라면 내가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그냥 소문만 내버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돌을 들여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자요.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에 빠졌을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꿈이 계꿈도 있어요. 내가 저번에 생각했던 것이 이 밤에 나타날 수도 있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의 통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통로인지 내 생각에서 온 것인지 사단에게서 온 것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 꿈으로 현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불렀겠습니까? 생각이 어려운 것입니다. 온날 식으로 급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끊을 수 있을까? 그때에 요셉아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이 평생 실수한 것이 한두 가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의로운 자였습니다. 성군 다윗,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의로움을 생각하면서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기 때문에 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된 것이니라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말미암아 나시리는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하나님이 그 구원자가 나의 안에 몸속에
성육신하시는 그 출생의 과정을 겪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아들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완전한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들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 앞에 인칭 대명사 붙는 아우트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he,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완전한 번역인 것입니다.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전장을 말하는 그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단번에 그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그 의로움을, 그 공로를 입혀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몸을 찢어서 휴장 사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며 죄값을 그 몸의 피로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 히브리서 10장 전체에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어 있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맞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라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신 분이, 매를 맞으신 분이, 생명의 보배 피를 다 흘리신 그분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이 뉘앙스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붙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는 자는 다소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한 나를 기뻐할 수 있도록 지금 잘못된 것, 성도의 의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이와 같은 것을 철저히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태초 전에 있는 그 영생때부터 예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인생 잘 사다가 눈 떠보니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인 교회에 나타나고 영혼 살리는 데 모든 것을 주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매맞기 위해서, 하나님이 못 박히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송량의 복의 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다소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의 이름 예수,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살아되는 죄를 내시도록 성령으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